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습니다.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곳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와 관계된 자들 있습니다. 가족들, 우리 공동체 지체들, 일터의 선후배,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되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하고 20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만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원래 저희가 한 장씩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누는데 오늘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9절하고 20절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19절 이전에 그 1장의 말씀에서는 그 엘가나라는 그 한 남자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를 소개하면서 자식이 있는 여자와 그렇지 않은 그 한나를 소개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엘리였고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1장에서 19절 이전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나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녀가 자식이 없으므로 고통 속에 있었고 브닌나는 그 한나를 괴롭힘을 통해서 그 한나가 격분하는 상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울기만 하고 밥도 잘 먹지도 않고 그랬던 그녀의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그의 자신의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고백 같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일치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없던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녀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 드리고 이런 말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 이렇게 서원하면서 그 어둠의 시대에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의 끝물이라고 했습니다. 뒤에도 나올 테지만 이제 제사장들의 삶조차 엉망진창인 그 시대에 하나님께 자식을 서원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신앙의 고백은 자신 스스로를 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러 갈 때 어땠습니까?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다 마친 후에 그녀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8절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반쪽인 남편도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신앙의 지도자인 그 엘리 제사장도 그녀의 신음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녀가 찾아간 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그 주관자에게 그의 고통과 신음을 쏟아놓았을 때 그녀에게 그 고통의 근원이 사라졌음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1절부터 18절까지 어제 나눴던 말씀, 거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한나 너가 기도했으니 아들을 주겠다 이런 약속도 하나도 없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고통을 모든 것에 그 왕 대신 하나님께 쏟아내기만 했을 뿐인데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녀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잘 먹게 되고 근심이 사라지니 얼굴이 쫙 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줄 알고 근심빛 없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쏟아놓음의 자체가 그녀의 근심의 해결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무엇을 약속받은 것도 아니고 아들을 얻은 것도 아니고 임신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쏟아놓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잠깐 기도를 나눌 때 어제 좀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쏟아놓자고 했는데 어제 좀 쏟아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그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도 그 문제는 여러분을 더욱 어떻게 보면 짓누르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가져가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쏟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된 것 하나는 한나의 기도에서도 나오지만 한나는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한 문제를 쏟아낸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한나는 개인의 문제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것을 쏟아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쏟아내었고 그리고 나서 그녀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 믿음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으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녀가 행동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그녀가 잘했던 것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제 19절에도 나오지만 그녀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림으로 구별됨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그 구별됨.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주인께, 그 왕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자신의 주인이고 왕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한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신의 그 기도 제목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엘가나와 이제 남편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이 사라진 후 그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 이후에 19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러기에 오늘 그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 한나의 그 진실된 고백,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그녀가 서원했으며 그 서원함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일들을 확신하여서 한나가 기도에 그렇게 행동하였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가운데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표현하기로는 그녀를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셨고 한나의 믿음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자는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는 이미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시작되자마자 마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맛집을 가시면 가끔 볼 수 있는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재료 소진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점심 식사부터 시작하는데 저녁에 가면 재료가 없어서 그 맛을 보지 못하는 그 맛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제가 이제 골목 식당 잘 아시죠? 백종원 나오는 그 골목 식당 아시나요? 저만 아나요? 아시죠? 골목 식당에 비유해 보자면 조금은 제가 각색을 해서 이제 맛집을 찾는 골목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그 요리를 뽐냅니다. 자신이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요리를 뽐냅니다. 어떤 이는 많은 메뉴를 통해서 요리를 뽐내고 어떤 이는 한 가지 메뉴를 또 정성스럽게 요리를 통해서 뽐냅니다.
그 뽐내는 요리 솜씨들 가운데 백종원 선생님이 오셔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 먹어보고 이 집은 맛있쥬? 이렇게 백종원 제가 상황극을 잘 못해서 백종원 선생님이 표현하기로는 맛있는 집은 이렇게 맛있쥬라는 이 사투리를 쓰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이제 숨어 있는 이 맛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그 훌륭한 요리 실력을 가진 자들을 그 백종원 선생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종원이 맛있다는 이 집은 이제 사람들에게 맛집으로 인정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리를 맛보기 위해서 그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목골목의 한 식당이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백 선생님이 왔다 감으로써 인해서 그 집은 이제 아주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 백종원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이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그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골목에서 그 자신의 요리를 묵묵히 뽐내고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는 것입니다. 숨은 요리의 그 고수들을 찾아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일들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귀 기울이시면서 이제 그 자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심으로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9절 마지막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 그의 삶을 관심을 가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나오는 단어가 때가 이름에입니다. 때가 이름에 임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근심이 사라지고 나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하나님께 그녀가 예배를 드리고 엘가나와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은 때가 이름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리적인 시간인 그 크로노스가 아닌 그 시간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것이 이르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 신실한 자들을 생각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시 20절을 읽으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리고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시인데 잘 아실 것입니다. 김춘수님 시인의 꽃입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그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것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무의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준 후에는 그 상대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표현 3년에서도 표현했지만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런 표현인데 결국 그 상대와 관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에서 우리들은 모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라는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관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되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이 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그 꽃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과 이거 신음의 때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습니다. 그녀의 기도 과정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고통, 이 원통함, 격분함이 많았다고 16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쏟아내는 그 자체로 그녀는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녀는 그 가운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녀가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확신을 그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 그것이 있기에 그 나머지 기도 후에 근심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실천이 뒤에 따라왔던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진실된 마음과 그 진실된 고백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 뜻과 내 시간과 내 삶의 시간표가 아닌 그 악행이 가득한 그 사사시대 가운데 제사장들이 악행을 하는 그 소망이 없던 시기에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그 마음, 그 진실된 고백, 그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던 그녀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한나의 고백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라는 것을 주었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의 근거가 되어서 그녀가 믿음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확신이 없으면 그냥 그 고백에서 머물 텐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녀가 남편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20절의 그 때가 이름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고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한 개인, 이 여인의 기도와 맞물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성경이 지금 이 사무엘상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던 시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그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 한 여인의 신실한 기도로 시작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은 교묘하고 간사하고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접근해 옵니다. 그 세상의 기준들이 교묘하게 포장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쉬운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그 진실된 기도가 이 막막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도가 되어지고, 또 기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 믿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 어른 두 분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안수인 권사님을 생각한지라, 여호와께서 최성자 권사님을 생각한지라. 동일하게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 모두를 여호와께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어 여러분이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어서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삶을 사시는 삶, 그런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또 그 생각하는 가운데 때가 이름에 그 하나님의 이뤄짐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하나님 뜻과 합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길 원하니,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 여기 모인 무리 가운데 또 우리와 관계한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와 그리고 토요일에 있을 우리 갑작스러운 번개 전도, 그리고 주일에 있을 사역국장 회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생들과 취업과 학업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오늘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